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할렐루야. 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토요일마다 초종교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나가서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인사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니까 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어른들도 많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게 예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못한 거지.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신 분한테도 제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밤이 성도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남도 귀하지만 내 님이 더 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고개를 숙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 것입니다. 사람들 혼자서는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철학이라고 하는데 철학은 고유의 언어죠. 바로 내 생각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그 사상과 정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얼토당토 아는 것이 철학이라 그러면 그건 철학이 아니라 그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개똥철학이겠죠. 진짜 철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 진리를 뜻합니다. 한문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구슬을 깨보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 구슬을 꿰면 목걸이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가정천국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와 여자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아들,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오,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3절 볼게요. 참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사람의 아들, 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당연히 육체가 되지. 영체가 되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이 네피림은 족속 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하지만 네피림의 족속들은 덩치가 억수로 커요. 최소 키가 180이 넘어갑니다. 2m짜리 이래요. 골리앗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해. 그냥 악해. 지금도 전쟁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더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침략입니다. 침략. 일본도 우리나라 올 때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침략했잖아요. 배 타고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친구가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여기 혹시 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 담 넘어갈 때 도와주러 가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문 따고 들어가서 도와주면 괜찮아. 근데 들어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감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행위지만 법이 달라요.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약자를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저 중국도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야죠. 이 지구촌에 이 엄청나게 큰데 지구가 엄청 넓은데 바다가 너무너무 넓어. 아니 육지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창조를 좀 해놓으시지 바다가 왜 이렇게 멀까? 산이 왜 이렇게 높아? 저 산을 저 건너편 마을로 가야 되는데 산이 너무 높아. 미치겠어.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지? 궁시는 왜? 옛날에는 그것이 국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왜 대서양 태평양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론 그 원리가 있겠지만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넘지 마라. 배 타고 가지 마라. 가면 도둑질 할 거 아니냐. 높은 산을 넘지 마라. 그리고 왜 눈을 오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넘어가다가 얼어 죽는다. 그러니 전쟁하러 가지 마. 이 높은 산을 넘지 마. 만약에 넘으면 모든 진을 다 빼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모든 국경을 그렇게 끊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이 자꾸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놓고 나서 한탄한 적 있죠? 내가 이놈의 아들을 내가 왜 낳았을까? 태어날 때는 좋았는데 천사였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망나니가 되고 이 애비에게 달라들고 동네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 와 귀신 온다 그래. 건달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 예쁜 딸이 망나니가 되어버렸어. 참 이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더 깊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장년이 되었지만 솟아나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보다 더 꽃길을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꽃길도 힘들어요. 예? 꽃길 가다 보면 벌에 쏘인다고. 벌에 쏘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꽃밭이다 보니까 어느 놈이 와서 대변 보고 갔다고. 걸어가다가 그 대변을 밟을 수도 있어요. 꽃길도 힘든데 가시밭길, 돌짝밭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 한탄해 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용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핵심은 바로 혼인문란이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아니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저도 제가 22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얼핏 말씀을 제가 이 위에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를 만나야 된대.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를 짝으로 맞아야 된대. 그래서 시험 들었잖아요. 아니 내 이상형을 만나야지. 신앙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데 내가 사랑하면 되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딱 걸린 거죠 여기에. 살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혼인문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신이 떠났을까? 사람이 하나님이 신을 떠났을까? 하나님은 태양 같으신 분. 사람이 느껴지는 것, 자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신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생각,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못 느끼고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는 죄를 범하는 자식일수록 더 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집을 저린다고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이 딸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아들하고 밥 먹으려고 된장국까지 끓여 놓았는데 이 아들 딸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탁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했는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지혜의 왕. 원래도 똑똑한데 이 왕궁의 학문을 습득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합니다.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야 하였습니다. 이 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동물도 똑같이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노래 부르고 동물도 나름 철학이 있고 동물도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들 노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 노래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엄마 원숭이가 자식놈한테 교육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교육시킨다고요. 그들 세계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양들도 염소들도 특히 늑대들이 상당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식을 교육시킵니다. 까마귀는 더더욱이죠. 근데 이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정신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늘로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금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이 육신이 주인인 것 같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엄청난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뻘대처럼 키 크고 힘 너무 좋아. 그런데 자그마한 사람에게 어때요? 고개 숙이고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혼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을 나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그러나 이 육신의 옷이라는 육체는 낡아진다, 안 낡아진다? 낡아진다. 아무리 깨끗이 해도 몇십 년 입으면 낡아진다. 때가 되면 다 떨어지고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는다? 영이라는 옷을 입는다. 할렐루야. 영혼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 겁니다.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선한 귀신이 있고 착한 귀신이 있습니다. 선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못된 귀신이 있습니다. 영혼의 옷을 입지 못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휴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이지만 진짜 옷을 못 입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신령하죠. 천사는, 선녀는 옷을 입어야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성경에서는 의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았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사랑의 삶을 살았냐. 그걸로 구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그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보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전체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 노아 가족 8명만 살았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8명만 산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입니다. 이 한반도는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는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 그 지역에서 사는 그 사람들만 홍수 심판, 부분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일어나기 전에 네피림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 가족 8명이 살면 다 죽어야 됩니다. 네피림 족속 죽어야 되죠. 그러나 모세 시대 때 가나안 정탐할 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거기에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메뚜기 같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힌트만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니라 부분 심판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알면 더 좋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더 핵심은 전체 심판이냐 부분 심판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바로 혼인문란입니다. 구원을 저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쭈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네. 자,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연애를 함부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들아, 나가서 아무나 사겨. 보니까 이 녀석이 한 달도 안 가서 또 바꾸네. 우리 아들 능력 좋다. 계속 그렇게 살아. 딸이 너무너무 예뻐. 특히 딸 가지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아들은 밤늦게 들어와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딸은 해가 지면 걱정이 설설 됩니다. 많이 못났어. 그러면 많은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내 딸이 내가 보기엔 너무 예뻐. 그러면요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내 딸이 어디 갔나? 어느 놈에게 혹시나 꼬인 건 아닐까? 근데 딸이 남자를 데려왔는데 엄마가 보기에 시원찮아. 근데 한 달 뒤에 더 이상한 남자를 데려왔어.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딸아 잘한다. 연애 열심히 해. 계속 가르치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내 딸 친구, 내 아들 친구가 우리 집에 재산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건물주다 보니까 요즘 건물주 이 속세의 말로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라고 하더만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 딸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딸 보고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애하고 끝내야 되는데 세상에 아이를 덜썩 가졌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이것을 아버지 엄마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행복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행복한데 네가 그 사람하고 살면 불행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 딸들은 연애에 빠졌기 때문에 안 보여. 왜? 다 그렇게 연애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하고 보따리 써서 나가본다니까 가출해버려요. 에이씨! 혹시 이 중에 우리 여자분 중에 가출하신 분 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연애를 반대가 가출하신 분 있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전 봤습니다. 가출해 그러다가 나중에 소방 맞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애 둘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제서야 후회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혼이 하늘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천국에 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랑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기 때문에 연애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면 연애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단디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친구 함부로 사귀지 마라. 에휴, 왜 사람을 구분합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구분해야지. 아무나 사귀어서도 아니 되고 아무에게 시간을 내줘서도 아니 돼요. 특히 우리 딸을 가지신 분들은 더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위험한 세상입니다. 커피 한 잔, 음료수 잘못 마시면 기절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찍혀서 협박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사 교육을 시키고 말씀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안 지키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립니다. 뭘로? 홍수 심판으로. 왜 물로 심판했을까? 물은 양심이니까. 야, 이 물 좋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이 동네에는 물이 안 좋아 그러면 인심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로서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양심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로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난 역사였습니다. 예전에만 수천 년 전에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단독이 아니죠. 여기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 우리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주관하라 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전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예?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 만물을 모든 생물들의 주인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제일 좋아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정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힘듭니까? 헌금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안 하는 부자도 있지만. 근데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갈까? 내가 부자예요. 제가 1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헌금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1억을 해서 옆에 내 친구는 10만 원밖에 못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딱 항상 상석에 앉아서 겸손하게 듣지 않고 딱, 그리고 성도들 돌아가면서 심판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그 사람에게 실족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영혼의 병원비가 나가는 겁니다. 벌금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헌금한 거는 말짱 도루묵이고 마이너스가 되는,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우와 최고다라고 하지만 하늘에 보시기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자하면 부자일수록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천사 봤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더라 음성을 들었다. 근데 사람한테 뭐 기본 예의도 없어. 늘 뻣뻣해. 모가지 기부수 해가지고 고기 모가지 기부수 했으면 허리를 숙이면 되지. 그리고 사람들 일일이 다 지적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어때요? 심판합니다. 무시합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착한 것 같다. 봉사를 많이 해. 봉사하면 뭐해? 하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데.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겠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 선임도 알고 있습니다. 무속인도 알고 있습니다. 신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본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 세월이 흘러 물 입자를 조사해 보니 그냥 이 물에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사랑이라는 언어를 딱 붙이니까 입자가 저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와, 신기하죠. 그래서 꽃도 수분이 있잖아요.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꽃에다가 사랑한다. 그러면 꽃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오래 살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이고야, 내 새끼 좋아한다. 귀엽다. 좋은 말을 하면 이 고양이가, 개가 느껴. 그냥 느껴, 그 파장으로. 근데 인상 딱 쓰면서 욕을 하잖아요. 웃으면서 욕을 해도 싫어합니다. 꽃도 그게 반응을 해버립니다. 빨리 꽃이 떨어져 버리고. 참 신기해요. 악마는 분열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깨져버려요. 천사는 참 육각수.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망할 놈 하면 이래 돼버려요. 여러분, 망할 놈 하면 욕 얻으면 어때요? 우리 몸의 입자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입자가 70%의 수분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 오늘 좀 못났는데 누가 야, 천사 같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오늘 멋지게 해서 나왔어요. 드라이도 하고 파마도 하고 나왔는데 야, 미용실 어디 가서 했니? 못났다. 그런 순간 기분 싹 잡칩니다. 희한하죠. 이게 참 희한해요. 예, 똑같은 물인데, 그리고 기도 전에는 물이 이렇습니다. 입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이 발견하고 나서부터가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주 원시시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하나님은 다시금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아브라함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바보같이. 롯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롯을 떠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들이 싸웠어. 뭘 할 때, 너 동으로 갈래 서로 갈래 할 때, 아니요 삼촌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죄가 제 책임입니다.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가라니까 돈 챙겨가지고 보따리 챙겨서 가버리는 거.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결국 그곳에서 심판받아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 롯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뱀에게 유혹을 당했고 뭔가 뜻이 끼어졌어.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누굴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지구촌 사람이 4명밖에 없죠.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1장과 2장이 다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기 나와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어디로? 에덴 동편으로. 동편에서 더 멀리 가죠.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을 죽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고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몇백만 년 전, 몇십만 년 전입니다. 이미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고작 성경 연수로 보면 6,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하였습니다. 가인이 회개하니까. 이게 돌아온 탕자. 참 가늠한 여인 다 들어가죠.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내가 네한테 표를 줄 테니까 누구든지 너는 죽임을 면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였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니까 아내와 동침하니 에덴 동편 노 땅에 여자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 다른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결국 가정을 꾸렸는데 누굴 낳았다고?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고 뱀도 있고 맞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뱀도 누군지를 모릅니다.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오르지 못해. 와,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있었대. 생명나무,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도다. 와, 하나님의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만큼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고 예쁘다고 해도. 9절 볼게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해서 모양이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투기하더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아름답게 했더만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투기하더라. 시기질투하더라. 나무가 시기질투할 수 있습니까? 시기질투의 근본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나무는 사람을 뜻하는구나.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있었구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았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선악나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지. 존자매님,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선악나무는 그럼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감을 잡고 궁금하시면 다음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생명나무, 선악나무를 아름답게 했더만 다른 나무들이 시기질투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시기질투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권사님. 예? 여러분 어디 가니까 어때요? 우리 남자가 능력 있으면 시기질투를 받습니다. 우리 여성들도 예쁘면 시기질투를 받습니다. 나보다 꼭 못생긴 게 시기질투를 해요. 참 웃겨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답이 나왔습니다.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그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나무가 왜 지하에 내려갑니까?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할례가 아니 나무가 할례를 받아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칼에 사륙당한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의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가 지하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가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지금 에스겔 이 시대에 바로의 군대 수많은 나무들이 또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하니까 도와야 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알고 아담과 하와 상징하는 나무가 생명나무 선악나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뱀을 보자는 거예요. 뱀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진짜 뱀일까? 성경을 잘못 보면 진짜 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와에게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예,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뱀이 누구냐? 뱀이 누굴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선악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뱀의 정치를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선한 사람을 짓밟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살릴 줄 모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늠한 자들이 죄 많은 자들이 자기보다 적은 죄를 품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옛뱀, 마귀,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 등장한 그 뱀은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니 옛뱀이 사단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나? 그게 아니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바로 사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은 사단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천사가 사단이 된 겁니다.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천사도 영적인 존재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요. 천사가 역사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단 또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 사단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 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지혜로운 뱀, 똑똑하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마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처럼 에덴 동산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섭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불어넣듯이 사단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수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뱀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 지혜의 뱀이 어떻게 악한 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꼬십니다. 아담의 배필은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늘이 정하는 사람, 바로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살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합니다. 만물 주관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생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만 생육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 혼이 반드시 생육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학문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담이 그렇게 성장하고 하와가 그렇게 성장해서 때가 될 때
이 하단과 하가 만나면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게. 세상의 지식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바벨탑을 쌓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산증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주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1시간도 안 돼가 지구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사람은 흙을 밟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만 좀 있으면 계속 올립니다. 빌딩도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지진 한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살아보면 고층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산다? 1층에 살고 싶은 겁니다. 흙을 밟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빼딱구두 신고 힐 신고 때요 아스팔트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다 살아보면 그게 헛되고 헛되도다. 흙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꼭 흙을 밟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꾸 그냥 위로만 쳐다보지 마시고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입니다. 이 땅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흙을 만지면서 사는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국가에서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부자가 된다, 거부가 된다,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하와가 뱀이 하와를 꼬셨는데 도대체 그 먹지 말아야 열매를 먹지 말아야 다 먹어도 그 실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실과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가 부인이 많았어요. 그죠?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가스는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술람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워낙 부자다 보니까 토지가 많을 거잖아요. 포도원이 많았어요. 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가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싹 평상복을 입고 포도원에 가봤어요. 일 열심히 하는지. 보니까 다들 놀아. 주인 오면 일하는 척하고. 근데 한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오빠 둘이 있는데 또 배짱이네. 오빠 두 명의 일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까무리 짭짭하게 됐습니다. 까무리 짭짭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 여인의 피부 색깔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일하는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인을 택합니다. 그 여인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노래한 그 말씀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여기를 볼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네 눈은 비둘기 같다. 동태 눈깔이 아니라 네 눈은 비둘기 같다. 얼마나 좋아요. 머리털은 어때요? 염소 같구나. 이거 다음에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자 한 명 그려놓고 사진을 딱 띄우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머리털은 새카맣고요. 예? 염소 같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입술은 홍색입니다. 볼고소리미합니다. 입술은 홍색이요. 입술은 어때요? 그러니까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 다음에 뺨은 석류 같습니다. 석류가 볼고소리미합니다. 그 다음 목은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이 깁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이래 딱 붙은 것이 아니라 목이 길더라는 거예요. 여성이 목이 길면 어때요? 미를 또 상징하는 나라가 있더만. 그 다음은 여자의 그 가슴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뜯어먹고 있는 쌍태 노루 같다. 노루 엉덩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다리는 쫙 뻗은 하반스. 숏다리가 아니라 롱다리를 뜻합니다. 예.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배꼽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잔을 비유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 예? 포도주를 가득 부은 잔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주. 허리는 어때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을 딱 묶으면 허리가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라인이. 그러니까 라인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이 왕이 보는데, 그죠? 그리고 키가 커.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키가 또 종려나무처럼 쫙 뻗었어요. 일도 잘해. 까무리 짭짭하지만 뭐 너무 부지런해. 또 가슴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자면 이제 형상이 되죠. 이 염소털, 이 석류, 이거는 홍색 실. 다리 제가 짧지만 길다고 길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롱다리, 목도 길고 허리는 쪽 들어가고 이걸 나중에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이 그림 그려야 돼. 그런 거에서 PPT로 탁탁탁탁 띄우면서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여인의 모든 부위를 다 비유로서 다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은 엄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볼게요. 북풍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남풍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과일 먹기를 원하노라. 여기서의 과일은 진짜 과일일까? 무엇일까? 여성에 있어서 과일이 무엇일까요? 과일.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실과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비유, 성경의 말씀을 모를 뿐이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이미 이 답은 다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딸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네, 아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우리 딸을 놈이 꼬셔가지고 책임지지도 않고 꼬셔서 사랑을 했어요.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딸은 싫다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싹 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눈 뜨게 해줄게. 내 너 구원받게 해줄게. 그럼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능력 좋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노할 겁니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대노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 딸이 없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아들 둘이가 있는데 뽀뱀이 붙어서 우리 아들을 꼬신다. 제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이미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하와가 아담 때문에 씁쓸함을 느꼈어. 아담이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줘. 자기 위로자가 안 돼. 씁쓸함을 느끼고 이제 대화의 끈이 끊어졌어. 맨날 먹는 밥도 늘 먹는 게 똑같고 놀러 가는 것도 똑같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 뭔가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모두 다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하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그때 그 찰나에 뱀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 뱀은 하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 독사의 자식들, 바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뱀이 하와를 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와가 거의 넘어가 버렸습니다. 절대 급탈이 아닙니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또 아담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 어때?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었으니까 어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오면 하나님과 나무 사이에 숨바꼭질합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도 나름 클럽이 있었겠지요. 계모임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안 오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뜻이 아닌 게 비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은 원래부터 기어다니고 뱀 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해서 다 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됩니다. 개도 똥개는 그냥 막 교배를 해요. 그러나 진돗개는 아무 개하고 교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내려갑니다. 그처럼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아들을 부모님이 진짜 지극정서 모태신앙이야. 우리 딸이 모태신앙이야. 진짜 기도해서 낳았어. 그리고 금이 오기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자를 맞이합니다. 근데 돈은 좀 있어. 예? 능력이 있어요. 대학도 나오고 자격증도 많고 사람들은 야 남자 잘 만났다고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있는 남자를 만나라. 신앙 있는 여자를 만나라. 신앙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된다. 돈이 좀 없어도 돼? 좀 못나도 돼?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자와 사도 맺고 싶습니까? 이 가정을 다스리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가정을 다스리는 아들이, 대일사이 같은 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결혼했을 때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의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섬길 줄 몰라. 딸이 결혼해서 부모를 섬길 줄 몰라. 부모는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반드시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와야 됩니다. 하늘로, 땅으로 내려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많이 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때보다 다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길을 펼쳤다고 합니다. 일반 제자들이 모르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다시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우리 전에도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해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0대, 20대들이 있습니다. 일반 성교육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결혼 잘못하면요 행복이 달아가요. 복을 줬는데 내 짝이 아닌데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이 달아난다고. 구원의 복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남자를 만나야지. 그러한 여자를 만나야지. 집 있다, 차 있다, 직장 좋다, 그것만 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면 개인적으로 그 가정에 전부 다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고 재수 없으면 민족의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했는데 먹어봤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영생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열매 따먹는 사람은 죽음이 왔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따먹으나 안 따먹으나 사람은, 이거 먹으나 안 먹으나 사람은 죽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나 하면 사람이 죽는다. 여기서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니 죽는다. 니 나하고 약속하면 죽는다. 진짜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려고 했던 그 복을 차단입니다. 죽는 겁니다. 영적인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단절,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성경을 잘못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으니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됩니까? 어쩔 때 힘이 나갑니까? 내 말과 행실이 일치가 될 때, 언행 일치가 될 때 힘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같은 그 하와 같은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 때 진리를 알고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아주 중한 범죄구나. 남자들이 군대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자 몇 명 사귀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야기해봐라. 여자를 어떻게 사귀었니? 어떤 여자를 사귀었니? 그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영혼을 탄생시키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탄생시킨다. 하나님의 아들, 딸을 탄생시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아무나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마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우울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왜 그렇게 우울할까? 마음이 푹 처지고 어쩔 때는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고 어제까지만 좋았는데 오늘 마법하면 더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생명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맞이하면 그게 없는데 생명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또 어때요? DNA가 어때요?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탄생은 우리 남성들은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구원시키는데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구원시킨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은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서 역사를 감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꼭 가정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만나야 될 젊은이들,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인원을 꾸준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20명 남지. 늘 참석하는 사람은 아직 20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8명이 되면 늘 예배드리는 사람은 28명만 되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 듣고 그냥 하나님의 섬기면서 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응답받고 왔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 있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나누고 나서 나중에 힘들면 누굴 탓해?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네. 내 기도를 해도 안 들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지금 뱀을 맞는 꽃뱀을 맞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오나? 철야해도 안 돼. 금식 기도 해도 안 돼.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꽃뱀을 만났는데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 기도한다고는 안 나. 반드시 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사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혼을 고치러 오셨고 역사를 고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정천국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좀 원래는 재미나는 말씀인데 그리고 또 심각하기도 하고
어깨에 자 힘을 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어깨 딱 힘주시고 죄인처럼 이러면 안 돼요. 딱 주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정천국의 말씀의 떡을 뗐나이다. 하나님, 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겠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생명의 말씀일진데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러한 역사,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신앙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린 양들,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나는 이미 장년부가 되었지만, 나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아저씨 아줌마가 되었지만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장년부였지만, 요한이 장년부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장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출발하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바이블 미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천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